하나님 말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할 때 부르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재건한 다음에 첫 유월절 때도 사용되어진 시편입니다. 여기 81편에서 강조하는 바는 계명과 절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곧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라, 믿음의 절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셀라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셀라라는 말은 읽지 않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전체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지가 들어가면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셀라라는 것은 기계공학으로 말하면 원자로를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자로를 조립할 때에 그 원자로 탱크 둘레에 엄청나게 많은 볼트가 있습니다. 그 볼트 하나하나의 토크 값, 조이는 정도, 힘, 이게 다 동일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더 조여지거나 어느 하나가 덜 조여지면 그 원자로는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개의 너트 볼트를 정확한 힘의 값으로 조여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음정 박자가 정확해야 돼요. 음악의 법과 식대로 불러야 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웅얼웅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같이 맞춰서 불러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셀라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정확하게 지키는 법, 셀라. 모두가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 보면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부르는 찬양의 대상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명시해 주는 거예요. 찬양은 너 감정과 네 생각, 느낌을 가사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이 계명으로 기록해 놓은 것, 그것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셀라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자기 감정으로 노래 부르고 저놈은 자기 느낌으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용 찬양, 셀라의 찬양이 될 수가 없다. 예배용 찬양은 기준이 명시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기준이에요. 모세의 유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도 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기준이에요. 사사시대에 제 멋대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들의 외침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선지자들이 세워지는데 선지자들의 외침이 그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 기준을 말씀하셔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통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시를 읊어 노래하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해서 아무 악기나 막 동원해가지고 그냥 지 느낌과 감정대로 막 쳐대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는 그 악기가 생산된 다음부터 어떻게 쓰인 악기인지를 꼭 파악해야 됩니다. 북경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쓰는 드럼보다 한국 국제학교에서 가져온 드럼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더 비싼 드럼을 세팅해 놓고 치는 게 좋지요. 소리도 그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 드럼은 신학교에서 연습하는 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예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드럼은 한국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중가요를 부르고 팝송을 치고 세상 노래를 부를 때 사용했던 악기예요. 그 악기는 예배용 악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되 선별된 악기를 동원해야 돼요. 악기를 연주하되 선별된 주법을 적용해야 돼요. 세상에는 주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주법이 있죠. 넓게 잡아도.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주법은 7가지 정도의 주법밖에 없어요. 그 외의 주법은 교회 예배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면 이 예배 음악에 대하여 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나아가는 예배 도입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에 도입도 되지 못한 채 종교 행사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율례와 규례대로 법과 식대로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시를 읊어 노래하고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월삭이라는 말이에요. 월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데쉬라는 것인데 새 것이 되다, 새롭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매달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달 초하루에 제사하며 그 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념은 법과 식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렇게 기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느낀 바대로 기념,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의 감정과 기분으로 하면 지 멋대로가 되어 셀라의 찬양, 셀라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드럼이 고고박자로 연주하면 모든 연주자들이 전부 고고 리듬으로 연주해야 됩니다. 드럼이 칼립소를 치면 모든 연주자들은 칼립소로 연주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죠. 여기서는 칼립소로 연주하는데 앞에서는 슬로우 고고를 쳐댄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요. 곡의 빠르기가 똑같아도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칼립소는 엇박 쪽에다 힘을 주거든요. 일반 고고박자는 정박에다 힘을 준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똑같은 네박이라도 전혀 다른 음악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대로 지켜야 셀라의 찬양, 셀라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 월삭 때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제물 위에 나팔 불어 기념하라, 법과 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월망도 말씀하시는데 이 캐세라는 히브리어는 음력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만월,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문맥상 장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음력 15일이 되면 하늘에 동그란 만월이 뜹니다. 월망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절일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 하그라는 말은 절기라는 말이에요. 월삭을 지켜라, 월망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매월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핵심 가치는 뭐예요? 제사와 찬양.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와 찬양이죠.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바로 이 월삭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율례와 규례대로 찬양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매년 정해진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 핵심은 예배와 찬양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교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는 교회 광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회 광고는 반드시 예배를 종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면 90% 이상의 교회들이, 아니 거의 99%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그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율례와 규례대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핵심 가치죠. 예배와 찬양. 찬양의 규칙이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아무거나 막 해대는 시대예요. 목사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멋진 논문 써내려고 하는 것에 온갖 것이 다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학위 받아서 어깨 들썩들썩 거리려고 해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5절에서 7절 보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포로기에서의 귀환, 성전 재건 후 첫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과거 출애굽의 은총을 회상하는 거예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손에서 고역의 광주리를 놓게 하시고 그들이 호소할 때 건져주시고 뇌성 중에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였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무리바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정말로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식수가 고갈이 돼버렸어요.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곡식도 고갈 직전이었어요. 광야에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양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2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나에게 대적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마사라 하고 무리바 샘물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죠. 성경은 이 무리바 사건을 단순한 식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소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이걸 잘 봐야 돼요. 나는 무심코 지나치고 무심코 처리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무리바 사건 때는 하나님이 그 호렙산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광야를 뱅뱅뱅 돌다가 민수기 20장에서 또 무리바 반석 앞에 서게 되는데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쳐라. 두 번째는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그냥 내려 쳐버립니다.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율례와 규례대로 하지 않은, 법과 식대로 하지 않은 그 자세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셔요.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왜 친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에서도 셀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 가운데서도 셀라의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셀라의 믿음이죠.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반석을 치라.
민수기 20장 명하라. 그러면 치라 하면 치고 명하라 하면 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냅다 쳐버려요. 물이 나오긴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방향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리바 사건처럼 시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악조건의 상황을 능히 통과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련의 타이밍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결코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그걸 담아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 버텨내고 담아내는 것을 성경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자세죠. 자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생각만 하는 믿음은 가짜예요. 추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터닝 포인트에서 자세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생각대로, 그들이 권리 없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면 내 백성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는 뭐예요? 음성으로 나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때도 설교자가 해석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음성으로 주잖아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레마 이스라엘도 있어요. 쉐마는 소리로 나와지는 하나님 말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도 예배 가운데 설교가 두 편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지만 설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레마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설교자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 기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순서가 뭐가 와요? 대영광송이 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영광송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영광송이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쉐마의 말씀, 선포되는 음성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레마의 말씀과 쉐마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절대로 성경을 교독하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반드시 설교자가 읽어야 돼요. 레마의 말씀과 쉐마의 말씀을 같이 줘야 돼요. 8절에서 내 백성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백성들이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암 투 쉐마 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직역하면 네가 내게 듣기를 원한다면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됐어요. 네가 나에게 듣기를 원한다면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라예요. 그래야 율례와 규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잘못된 거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다 허당 헛발질이죠. 레마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쉐마의 말씀이
그 말씀과 연동하느냐,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법과 식의 믿음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암티쉐마리라는 이 말씀은 한국 성경 번역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듣기 원한다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종을 통하여 너에게 주는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버려질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내 귀에 들려지고 계명에 대하여 순종이 나와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자세의 믿음인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디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마지막 계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충분히 공급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도 모든 필요를 적시적소에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더워 죽겠어요, 너무나 강대한 민족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황 보고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씨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해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백성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매뉴얼은 순종에는 축복, 불순종하면 징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선명한 이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거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바로 불순종해 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매뉴얼을 내놓으셔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모세 때부터 주어졌던 그 기준, 예수님 때까지도 적용되었던 그 기준, 재림하실 예수님도 적용하실 그 기준,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징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루라는 말이 있어요. 루는 조건 불변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는 불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조건 불변사라고 해요. 이 루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뭐하다.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뭐뭐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엔조이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그때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즉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믿음과 순종이 매칭되는 자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과 순종은 ing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이 ing, 진행형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 불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사단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믿음 순종에 들어있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건 불변사 룰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자세의 믿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세의 믿음을 보이는 자들은 조건 불변사 루, 그 계명이 그 사람을 버텨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자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루, 조건 불변사가 그를 버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한 은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 흐름이 깨진 자, 그들은 쳐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그래.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 저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원망하고 믿음의 흐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법과 식대로의 믿음이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 멋대로 살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복종하는 채 하면서도 거짓으로 굽실대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척 했지만 그 행위가 불순종으로 판명되잖아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에게 순종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판명돼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그런 거짓과 조작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거짓과 조작질, 죄악의 흐름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특정 목사들을 보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를 하고 몇백억, 몇천억씩 돈을 해먹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회복 불가 인생이라고 그래요. 오늘 15절에서 말해요. 회복 불가 인생이 있다.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 특히 이 시대에는 돈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이 회복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있다. 너의 모든 게 거기에 들어있다. 돈 씀씀이를 보면 회복 불가 인생인지 믿음과 순종의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인간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이 뭐뭐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 뭐뭇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두 요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려면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돼요. 뭐뭐하는 척하고 뭐뭐하는 채하면 그거는 회복 불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성도의 최고의 미덕은 믿음과 순종이다.
한 세트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워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와지는 거죠. 십자가 보혈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에서 순종의 자세가 나오니 그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요 순종의 흐름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자에게 16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미래 아름다운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헬레브 히타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미래 살찐 것이에요. 밀알이 나달이 열렸는데 그냥 삐쭉삐쭉한 밀알이 아니라 살이 그냥 탱글탱글한 밀알이 복으로 주어진다. 왜 이런 마헬레브 히타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이게 바로 육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말. 믿음과 순종이 한 세트로 가는 자에게는 육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주겠다. 생명의 소산을 주겠다. 또 뭘 주신다고 그래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주겠다. 우미추루 데바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리바의 물과 비교하여 물보다 더 귀한 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영양소죠. 살찐 밀이 육적 영양소라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영적 영양소예요.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9편 103절에 봐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죠. 석청이 뭐예요?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돼 있죠. 돌에서 나오는 꿀을 먹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선지 사역을 완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물이 곡식되게 할 것이고 물이 꿀되게 할 것이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할 것이다. 변화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세속주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습니다. 와, 포도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포도주가 되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속주의는 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 와! 결과론자입니다. 세속주의예요. 성경은 포도주가 되는 물이 있다. 어떤 물이에요?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부은 물. 그 물이어야 포도주가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리바 물보다 더 진한 무리바에서 나오는 꿀. 와, 꿀이다. 세속주의입니다. 꿀이 되는 물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찐 미랄을 말합니다. 와, 어떻게 물을 줬길래 미랄이 이렇게 살죠? 와, 좋은 미랄. 와, 창고에다 꽉꽉 채워 넣어야지. 세속주의입니다. 그런 미랄이 되게 하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내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자도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곡식이 되게 하는 생수, 꿀이 되게 하는 생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생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과 순종. 그냥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율례와 규례, 법과 식, 그 자세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해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 행위예요. 자발적 행위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와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부활절 제7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 주일은 오순절이자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삼위일체,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임재까지 나타났어요. 삼위일체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6월 셋째 주부터는 삼위일체 주일로 대림절 직전까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사역의 하반기가 전부 다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절기를 무시하고 그저 이벤트 프로그램만 잡아 돌려대는 교회는 월삭과 월망과 절기를 지키라,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어다, 그 자세의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의 흐름을 보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세의 믿음이 안 나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을 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와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월삭과 월망과 절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권리 없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방자한 행동도 삼가야 해요. 힘겨운 포로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오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담아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와지게 될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요,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의 말씀인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꽉꽉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신다는 특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그 앞에 조건 불변사 루를 붙여 놓으셨어요. 조건 불변사를 미리 주시고, 너가 이렇게 하면 결단코 내 언약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끝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일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